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동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일꾼으로 인정하는 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중년이 보전함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모가 있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경고한 분을 썼으니 인침이 있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라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기를 온유하고 충기하지.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다같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뭘 하지 말라고요? 말다툼 하지 말래요. 말싸움 하지 말래요. 말싸움 하지 말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앞에 외부로부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의 문제들을 다루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공동체 내부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들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침투한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끊임없이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 거짓된 교훈이 들어오니까 바른 교훈과 거짓된 교훈이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이고 그리고 사람의 이치에 맞는 것 같고 아주 기승전결이 잘 정리된 말과 같은 그런 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쉽게 이기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잘한다고 하죠. 예수쟁이들은 말 잘한다는 소리들을. 왜 그럴까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것들을요, 아주 자신있게 잘 얘기합니다. 왜 많이 듣습니까? 예, 설교 말씀도 듣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요,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많은 소식과 정보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선한 것도 있고, 세상에 헛된 것들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한다고 하지만 그 주 안에서 교제하다가 보면요, 바른 교훈의 말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 헛된 이야기들도 있더라니까요. 교회에서 이제 얘기하다가 보면요, 나중에는 아이고 지난번 주말 드라마 봤어? 거기에서 말이야 그 여자 주인공이 왜 나쁜 그 남자를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하면서 결국엔 드라마 얘기를 막 하다가 그걸로 웃음꽃이 확 피고 그것들로 즐거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눠줘야 할 교회 안에서 참되고 바른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희석되어지고 잊혀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디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말씀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말씀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 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가지고 하다 보면요, 자기 논리, 자기 이론, 자기 주장을 아주 명철하게, 아주 막 속 시원하게 잘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말은 잘하는데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가 대외적인 교회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그들과 더불어 그럴 때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좀 덜할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안에서 계속 돌고 돌면 안에서 뭐가요? 썩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다툼하지 말라라는 얘기는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자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먼저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두 종류의 일꾼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일꾼이 어떤 일꾼이라고 했더니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된 것들을 퍼뜨리는 자, 그 자들의 논리와 잘못된 교훈, 거짓된 교훈, 그것들로 인하여서 말다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것을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싸움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교회 안에서요, 저는 이렇게 봐요. 교회 안에서 회의하다가 이런 주장, 저런 주장 막 나옵니다. 나오다 보면은 감정이 그냥 한쪽에서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가만히 있었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끝에 가면은 다 그냥 좋게 끝났어요. 좋게 끝났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논쟁을 하다가 보면요, 이 막 끌어오던 그 마음들이 좋게는 끝났지만 하고 잘 잡아요. 이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한번 막 그랬던 마음이 그냥 순간에 합리적인 생각과 그 이성적인 논리로 확 가라앉힐 수 있느냐? 못해요. 머리는 이해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죠. 라면서 결론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는요, 부글부글 끓는 게 우리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일상의 삶으로 이제 계속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묵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터지는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돼요? 분쟁이 되고 이게 다툼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회의에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고. 무엇이든지 뭐든지 회의를 하거나 투표를 하면은 저는 한 사람도 반대하는 표가 나오면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회의 무산시키고 다음으로 다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요, 아주 간악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두 종류의 일꾼인데,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다툼을 하여서 일을 만드는 자가 첫 번째 사람.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두 번째 일꾼이에요. 첫 번째 일꾼은요, 생각은 많아요. 많이 들은 지식은 많아요. 논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다툼을 하고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혀서 옳게 분별할 줄 알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바로 두 번째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런 자들을 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말다툼하고 이렇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악성중양이라고 나중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의 말은 악성중양이 퍼져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악성종양이래요. 악성종양이 요즘은 악성종양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암이죠. 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통증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문제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요, 결코 씻을 수 없는 자리까지
3기, 4기까지 간 게 바로 암병 아닙니까? 그죠? 몰라요. 처음엔 몰라요. 암병이 시작되어지면 1기, 2기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3기, 4기 돼가지고 이상해, 너무 이상해, 병원 가봐야지 하고서 병원 가보니까 그때서야 발견되어요. 이게 바로 악성 종양입니다. 처음에 말다툼한 이런 사람들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아주 이성적이에요. 그래서요, 참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네. 아무개 집사 말이, 아무개 원사 말이 한 말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라는 인정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결과가 어때요? 나중에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끌고 가는 게 바로 이 잘못된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말다툼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요, 이 말다툼하는 것, 이게 논리적인 것이라고 했죠. 복음은 논리적입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인데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쟁을 해서 이기면은요, 세상과 더불어 논쟁해가지고 이기면 그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논리적으로 이겼네? 그럼 우리도 저를 따라가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요, 전도를 할 때에 그들을 설득시키고 깨닫게 해주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서 그들을 데려오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전도 안 돼요. 논리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꺾어서 데려온다는 거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논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논리가 있지만, 이 논리로 세상을 설득하고 세상을 끌고 나올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이, 그의 심령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전도를 할 때요, 내가 논리적으로 잘 준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도 속히 예수 믿게 되겠지?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는 말, 예수 믿어, 교회 다녀봐, 교회 와보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 한마디에 그 영혼이 무너져서 교회 나오게 되는, 전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논리적으로 깨닫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말다툼의 문제들,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6절까지는요, 큰 집에는 두 종류의 그릇이 있다 라고 하면서 금그릇, 은그릇, 남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이 중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라고 하면서 두 종류의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남그릇, 질그릇,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 주인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는 것이고, 그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때 합당한 곳에 필요한 대로 주인이 사용한다. 그러므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귀 쓰는 그릇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사회적 입지와 지위야, 나의 학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한지,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무식하고, 23절에 보니까 23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이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어리석고 무식합니까? 그 안에서 다툼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죠. 디모데야,
너는 주의 종이잖아. 그러므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으로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다투지 말래요. 논리적으로 정리하지 말래요.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요, 거기다 대놓고서 너 잘못했어 하면서 말씀으로 막 쪼개고 자르고 해가지고 그들을 정죄하도록 만들지 말래요.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게 가르치기만 하래요. 그리고 그에게 훈계하래요. 왜요? 그를 자르고 격리시키고 그는 잘못했다고 정죄시키지 말라고 한 이유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해야 할 때를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는 기다려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6절도 동일하게 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는 그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다려줘라. 기도하며 기다려줘라. 온유함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기다려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의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도 성도들과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한번 얘기했죠. 교회에서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장목사는 하면서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대답했다고. 목회자가 잘못했다고. 목회자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목회자가 조용히 해야 돼요. 목회자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당해야 돼요. 밟혀야 돼요. 성도로 하여금 밟히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을 때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두 종류의 일꾼,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 피해야 할 것과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입술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과 바른 교훈으로 체험받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어떠한 말을 하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선함과 온유함과 함께 할 수 있는 말들이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우리 앞에 있어질까 두렵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우리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온전한 것들만 말하고 고백하고 섬기며 그리고 온유함으로 건면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만 전하는 복되는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